시작하죠. 오늘은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대한 묵상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여기서 더 깊어질 게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배경부터가 정말 숨막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극심한 압제를 받던 시기. 심지어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가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그냥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했던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죠.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 모세입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은 이 자료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는 건데요. 그저 한 아기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것 같은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에 마쿠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그 뒷이야기요?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네, 특히 이 자료는 두 가지의 거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기를 담았던 갈대 상자라는 상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십 년의 침묵 끝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아, 그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절망이 반전의 재료가 되는지 그 은혜의 논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갈대 상자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선택, 거의 포기에 가까운 그런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내 손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강에 흘려보낸다. 딱 이거니까요. 그런데 이 자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최고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손이 시작되는 순간이 된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영화 같은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돼요. 맞아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반전의 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아기를 건집니까? 하필이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원수의 딸이 건져내죠. 여기서부터 정말 소름이 돋기 시작해요. 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그럼 어디서 키웁니까? 원수의 심정부인 이집트 왕궁에서. 맞아요. 원수의 돈으로 심지어 원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자라게 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진의 한가운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역설.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짤 수 없는 시나리오잖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보통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가장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 곳에 해답을 딱 숨겨두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로와 같으나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다른 길 같고 사방이 꽉 막힌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아도 그 길이 결국에는 선한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신뢰. 이 갈대상자 이야기는 구독자님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위기, 그 막막한 미로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반전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와, 내 손에서 놓아버린 바로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붙들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믿음. 이게 정말 어려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요게벳은 그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시선이 모세라는 개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옮겨가네요. 요게벳의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안전하게 자랐지만 그 수십 년 동안에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네, 더 심해졌죠. 그들은 계속 신음하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절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자료가 주목하는 두 번째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솔직히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걸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깜빡 잊고 계시다가 아 맞다, 걔들 있었지 하고 뒤늦게 떠올리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언가를 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오해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망각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이건 일종의 사랑의 선포에 가깝습니다. 너희와의 약속, 나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아하, 그러니 수십 년의 침묵은 망각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장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셨던 거죠. 모세를 리더로 키우고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두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된 준비 기간이었던 셈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시편에 나오는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는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 그냥 외면하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모으고 계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그 눈물병이 가득 차는 순간 행동을 개시하시는 거죠. 네, 그 눈물이 방아쇠가 되는 셈이죠. 자료에 다시 한번 토마스 왓슨의 표현이 인용되는데 정말 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고통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그 신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음악이 된다. 와, 가장 강력한 음악이라니. 보통 신음은 듣기 괴로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여서 일하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겠는데요. 내 고통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독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지금 당신의 삶에 계속되는 침묵의 시간이 있나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망각의 시간이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당신의 눈물병을 채우시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 사랑의 시간이라고 믿어지나요?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낸 요게벳의 행동, 그리고 수십 년의 침묵 끝에 기억하셨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결단입니다. 자료는 마지막으로 다시 날강 위에 떠있던 그 연약한 갈대 상자로 우리의 시선을 되돌립니다. 그 상자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였죠. 아, 진짜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 같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함. 딱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신세 같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겁니다.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계속해서 내 눈앞에 출렁이는 문제의 물결만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것인가? 그 갈대 상자가 무의미하게 떠내려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정확히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되었던 것처럼요.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결단이군요.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내가 쥐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께 넘겨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네요. 위태로운 갈대 상자 자체에 고정하면 절망이지만 그 상자를 이끌고 계신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면 소망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의 인정, 그 결단이 있을 때 정처 없이 떠내려가던 내 인생이라는 갈대상자는 한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자료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를 통해서 출애굽기 2장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드린 순종이 가장 위대한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고 긴 침묵은 망각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섬세한 준비 과정이라는 통찰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특히 저는 그 작은 갈대상자가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맴도네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부분,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말씀의 단맛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깊이 곱씹어보라고 권하는데요. 혹시 지금 구독자님의 삶에서 날강의 갈대상자처럼 위태롭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어쩌면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통치와 반전의 은혜가 시작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지는 않을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